네, 이제 또 계속해서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25장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시내산에 두 번째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언약궤, 진설병, 등잔대, 제사장 위임식,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보았고, 또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저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지시를 마치시고 두 사람을 지명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증거판 두 개를 주심으로써 모든 이 언약은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내려가기만 하고,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모든 것대로 행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먹고 살 일, 걱정할 일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읽기 전에 이 현재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또 장로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높은 곳은 모세만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아론과 장로들과 이제 훌과 그 사람들은 산 중턱에 있으면서 모세가 이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있었을 때 행정적인 일과 이제 리더가 필요했던 일을 이제 책임져서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부재 중에 있었을 때 아론과 훌이 임시로 이스라엘의 책임자가 되고,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 32장이 시작되고 이제 금송아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읽으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을 이제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감정이 실려가지고, 저 이스라엘 저 나쁜 놈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을 해야 되기 전에 이제 배경으로서 염두를 해야 되는 것은, 오늘 32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면서 애굽에 대한 문화와 애굽의 종교의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순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 숭배와 또 다양한 신을 믿고 있었던 어떤 이제 다신론의 시스템에서 자라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나는 유일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또 눈으로는 보기는 했는데, 아직 그게 습관에 배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다양한 신을 믿는 것이 몸에 습관이 더 많이 배어져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바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몸에 배인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과 이제 딱 몇 달 동안 배인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을 비교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의지하겠습니까? 옛날 습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삼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법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백성들은 모세가 얼마나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그 24장을 보면은 그냥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읽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황을 염두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분명히 언약을 깨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나눈 배경을 통해서 32장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의 습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더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는데 아직 그 몸에는 옛날 자신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습관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가장 익숙한 것을 따르게 된 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아무리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어떤 좋은 설교, 은혜가 되는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우리만의 금송아지를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천적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일삼았던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나오려고 하는 금송아지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은 항상 믿음의 습관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노력하면서 혈기 부리지 말고 더욱 온유합시다 라고 말씀을 나누게 되면은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저 문 앞으로 나가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까지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혈기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 젊은 목사님이 좀 참으라고 했지 라고 붙잡으시고 하루에 10번 성질 낼 것 9번 성질 내시고, 또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나고, 그렇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10번 성질 낼 것이 9번 내고, 9번 성질 낼 것 8번 되고, 그리고 쭉 가서 한 번 되고, 또 이제 한 번 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크리스천의 그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신앙의 습관이 항상 우리의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금송아지를 유혹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좋은 신앙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저도 개인으로 있어서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듣는 자의 입장으로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하려고 함께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잘 크게, 그렇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천하는 친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1절을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시간을 보낸 지 40일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제 죽은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들은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애굽에서는 항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신이, 내가 눈에 보이는 신이, 만질 수 있는 신이 더 믿을 만한 것 같고, 또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용된 신은 단수형 하나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직역을 하면은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들을 만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행했던 다양한 잡신들을 믿는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신들을 만들라. 이때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모세는 처음으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다양한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낭독을 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랬는데도 그랬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알고 둘째 계명도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이 잘못된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들을 만들라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바로 그냥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모세의 형 아론조차도 자신의 의지로 또는 이제 이스라엘의 강압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하고 넘어가서 4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넘어가서 4절하고 5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아론도 임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때 사용이 되었어야 하는 금을 이스라엘인들에게 모으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봐야 하는 것은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그거를 부르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론이 본문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또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이루어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러한 하나님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면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금송아지가 아닌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행동에 분노를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볼 수 있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백성, 그러니까 이제 실절을 보면은 끝부분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백성, 그러니까 그렇죠. 내 my people이라고 하시지 않고 내 백성, your people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내가 인도하여 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이스라엘이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 네가 인도한 네 사람들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패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3인칭으로 바꾸시고 내가 인도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거리를 확 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말은 원래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말에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농부이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우직한 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집으로 인해서 이 틀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세 가지를 제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언약을 깬 이유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 언약을 깬 책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멸하시기로 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이게 흥미로운 게 모세에게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제안을 굉장히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한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리라라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모세에게 주신다고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어떻게 보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싹 쓸어내고 모세로 새롭게 큰 나라를 세우신다는 어떻게 보면 솔깃한 제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을 싹 쓸어버리신다고 하고 모세한테 내가 너를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쓰면 어떨까라고 지금 모세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고 네가 새로운 아브라함이 되고 너를 통해서 엄청난 수많은 모래와 같은 또 하늘의 별 같은 자식들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타락한 교회를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은 어떠시겠습니까? 좀 약간 솔깃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모세의 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모세의 답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Yes 하나님, I want to be new Abraham. 그렇죠? 새로운 아브라함이 될게요 라고 합니까? 11절하고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이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답은 No입니다. No.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사실을 확인을 시켜드리고 중보하는 기도로 간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이신 강한 손과 그 강한 능력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무효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면 애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이 여호와라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출애굽을 했구나.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진들과 맺으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진멸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테스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완벽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변심이 생기셔가지고 뜻을 바꾸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결정을 절대로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만드신 약속은 절대로 어기시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꾼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중보자 모세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비스러운 비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주관하시지만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항상 품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남이 피해를 받도록 간구하고 피해를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세요. 향단이 향으로 올라간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신 제안을 들었을 때도 모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을 따르자. 그렇죠? 모세를 칭송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님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 혹시라도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실 때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매일 노력하시면서 죄의 습관을 떨쳐버리시고 내가 원하는 욕망과 소원보다는 항상 서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매일 노력하며 죄된 습관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옛 습성이 나와서 죄를 의지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몸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지 않은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 다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또 하루를 새로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